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대할 때 가까이 그리고 친하게 깊게 대하기를 친구처럼 대하셨다. 그래서 우리와 모든 허물을 다 헐어버리고 허물 없이 친하게 잘 지내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주 친하게 정말 벗처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가까이 즐겁게 깊은 대화를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지낼 수가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내 형편은 지금 어떠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결들을 찾으시고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 자녀된 내가 정말 가까이 친하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을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왜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을 했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가 잠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려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과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나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두 개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과 친하려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 가까이 가려면, 친하게 지내려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또 2번, 3번, 4번, 7번, 10번 많이 참석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내 일상생활 24시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요. 그러나 대화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의 원하는 뜻이 뭔가를 알아야 대화가 되지요. 그거 모르면 대화가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내가 함께 합류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가지 문제에 계속 빠지면 걱정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돈이 없어요. 돈에 계속 빠져요. 그럼 돈에 대해 걱정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빠지면 그것을 묵상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친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심지어 내 입으로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내가 밥은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정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할 때 주께서 우리를 친구라, 벗이라 말씀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되는 거죠. 이런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인데 어찌 대화 없이 살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보면은 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근데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과 손을 잡으면 더 살기 좋아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세상과 손잡으면 잘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 때에 외국 사람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와요. 다윗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토막이 나요. 그것도 10조각은 빼앗기고 2조각만 가졌다 이 말이죠. 보세요. 두 마음을 갖고 세상과 손잡고 하나님과 손잡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쓰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엔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면 솔직해야 되죠. 솔직한 것은 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이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전으로 들어갈 때 손을 깨끗하게 닦는 걸 말하고 또 유대인들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닦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닦여져야 그 사람이 정직해질 수가 있고, 정직해져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성결해야 된다 말했는데, 이건 손만 닦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다 닦는 것을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정직하게 될 수가 있고, 정직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 죄도 있고 나름대로 정직한다고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것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이 있는데, 정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슬퍼한다는 것은 마음 속에 굉장히 자기 죄와 추한 모습을 보면서 막 부딪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울며 애통하며 우는 것은 뭐냐면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강조되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건데, 마음속으로 자기가 지은 죄,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딪히면서 이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데 눈물이 나고 괴롭고 슬프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직한 영이 회복이 될 것이고, 정직한 영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지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직한 영을 회복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고요,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사죄를 지었고요, 엄청난 죄를 지었지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침대가 눈물에 둥둥 뜨도록, 눈물에 자기 요가 다 적셔지도록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하기를,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영이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영들은 다 떨쳐버리시고 정직한 영을 소유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비결이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러면서도 친구는 친구인데 명령하면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가 되려면 명령한 대로 행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셨고, 또 어린 시절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서 부모를 잘 받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지.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낮추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저는 이 낮춘다 하는 이 단어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냥 내 있는 거 그대로 말해도 하나님보다 더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한 내 자신을 고백하는 게 낮추는 것 같아. 뭐 낮춘다는 건 내가 뭐 있는데 안 하는 게 낮추는 거지. 뭐 낮출 게 있어야 낮추지. 그냥 있는 대로 다 말해도 낮은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한 거죠.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마라.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거기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참 잘 나갈 때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손을 봤어요. 참 어려워졌지요.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풀을 먹고 살았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셔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찬양하는 글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맞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자기가 교만할 때 완전히 낮췄고 다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잃었던 거 다시 찾게 되고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자기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귀중하게 여긴다. 아버지가 귀중하게 여기니까
나도 그걸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 이게 아버지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죠.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이 지나쳐서 시기하기까지 갔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처럼 나도 극진히 아버지를 사랑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주의 전에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 자기 평생에 원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은 어땠습니까? 축복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축복을 받아가 돌아오는 과정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생명을 건 싸움을 해요. 그 싸움을 할 때 천사를 잡고 축복을 달라고 매달리는데 천사가 귀찮아가지고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 허벅지 관절이 다 깨지도록 때렸어요. 쩔뚝쩔뚝거려. 그래도 축복을 달라고 매달려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누구랑 친하게 지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손익이 갈라집니다. 못된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못된 데 빠지게 되고 선한 사람과 친하게 되면 선한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벗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쓰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터져서 가까워지면 물론이거니와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내가 대화가 되고 가까워져서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